오늘 본문 말씀 함께 읽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3절 말씀.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부를 항상 주님의 품 안에서 지켜주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말씀으로 기르고 양육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전하는 저나 듣는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한치도 잘할 수 없고 영적으로 성숙하고 성장하여 가는 그 삶의 목적을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함께 나아가오니 하나님, 전하는 저도 하나님 말씀 먹고 자라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듣는 우리 모두도 그렇게 하나님 말씀 먹고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새힘 얻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살면서 지치고 무너진 삶으로 인하여 하나님 실망하고 좌절한 사람들이 있다면 말씀 안에 용기 얻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삶의 방향이 흐트러진 그러한 지체들이 있다면 말씀 안에서 바르게 되는 길이 정말 열리게 되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 안에 아버지를 잃고 또 이모님을 잃은 하나님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아픔을 아시고 또 상실을 아십니다. 주님께서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그들이 잃은 가족이 잃어버려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음을 확신하게 하시고 느끼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소망 안에서 또 잃어버린 그 가족들이 잃어버려지지 아니하고 재회할 그 날을 위하여서 하나님 품 안에 있음을 마음으로 느끼며 위로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의 이 말씀 주님의 그 주신 말씀으로 알고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는 힘도 함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드디어 누가복음에서요 우리가 정말 외우고 있는 말씀이 등장했습니다. 누가복음 순서대로 지금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이 기도를 무슨 기도라고 하죠, 여러분? 네, 주기도문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주기도문이요, 왜 주기도문인지 모르는 분들도 가끔 있어요. 왜 주기도문일까요? 한번 이 질문 해볼게요. 제가 이제 쉬운 질문이지만 우리에게 어려운 질문이 있다, 너무 쉬워 보이기 때문에 안다고 착각하는 질문들이 있다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주기도문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요, 글쎄요,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주기도문을 많이 오해하기를 뭔가 주문 같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주기도문에서 여러분, 기도를 빼면 뭐죠? 주문입니다. 여러분, 마치 그냥 정말 쉬지 않고 빠르게 읽은 다음에 끝나는 그 주기도문의 속성, 우리가 주기도문을 대하는 그런 일반적인 태도 때문에 주기도문이 마치 어떤 주문을 외는 것처럼 인식되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의미를 알지 못하고 소홀하게 되기 쉽다는 거죠. 주기도문은 무엇입니까?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너무 쉽죠?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주님이 어떻게 해서 이 기도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그 배경도 잘 등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먼저 제자들이 그것을 주님께 요구했던 그 장면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에 대한 교훈을 좀 배워보려고 합니다. 기도를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인가, 그것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포인트 정도를 이야기할게요. 첫 번째는 기도를 배워야 하며 기도는 닮아가야 된다. 두 번째는 기도는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다. 여러분, 세 번째는 기도는 주님의 이름에 영광 돌리는 삶을 위하여서 하는 것이다. 이 정도 정리하며 나아갈 예정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기도를 배워야 하는 것이고 기도는 닮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 보시기 바랍니다. 1절에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여러분, 여기 보니까요, 제자들이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몰라도 예수님에게 한 가지 재미난 요구를 합니다. 세례 요한을 보니까 세례 요한은 자기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기도문을 주기도 하고 기도를 가르치시던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기도가 없습니까? 뭐 이런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자들이 왜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됐을까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기도를 배우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도 자극을 받았겠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어떻게 시작하는지 자세히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1절에 어떻게 시작하죠?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평생 동안 예수님 기도하는 것을 살펴봤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하신 패턴이 얼마나 정말 집요하고 일정하고 습관을 따라 하시는 기도였는지 우리는 이미 말씀을 통해 여러 번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역하시기 전에 새벽 미명에 뭡니까? 아직 동이 트기도 전에 새벽에 기도하시면서 하루를 시작하셨어요.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힘이 없이는 사역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고백이죠. 여러분, 그리고 또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시간대 중에는 밤새도록 기도하셨다라는 표현도 나와요. 밤이 맞도록, 새벽, 그런 때 기도하셨다라는 겁니다. 말 그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예수님 뭐 기도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그분인데, 그분이 여러분 어떻게 하셨다라고요? 항상 기도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그것을 항상 봤어요. 그런데도 제자들이 잠시 기도의 삶을 잃을 때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난번에 변화산 사건 본문을 다룬 기억이 나십니까? 여러분, 그리고 나서 그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그 본체의 영광을 보고 나서 내려왔던 그 제자들이 처음 마주친 상황이 있었어요. 귀신 들린 자가 그곳에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리 그곳에 있었던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던 그 상황 때문에 예수님께 꾸지람을 듣습니다. 제자들이 꾸지람을 들어요.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서 너희에게 믿음을 가르쳐야 되겠느냐. 꾸지람을 듣고 예수님이 직접 귀신을 쫓아주십니다. 나중에 제자들이 민망했는지 예수님에게 쫓아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우리는 왜 귀신을 못 쫓아냈습니까? 여러분, 왜 그 질문이 가능하다고 했죠? 그 전에는 쫓아냈거든요. 예수님께 능력을 받았었거든요. 그 제자들이 파송을 받아서 이미 귀신도 쫓고 병도 고쳐봤거든요. 근데 오늘은 안 되는 거예요. 그때 답이 뭐였다고 그랬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도 외에는 이러한 이유가 없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이 날마다 우리가 호흡하는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오늘, 내일 모레 계속 살아있지 않는 한 하나님의 능력을 계속 공급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그럴까요? 기도는 관계를 닮아있기 때문이에요. 기도는 대화이기 때문입니다. 어제 대화했다고 오늘 대화하지 않아도 됩니까? 여러분, 한 달 동안 대화 없는 연인은 어떻게 되죠? 그냥 헤어지겠다는 얘기죠. 여러분, 대화라는 거 어제 해도 똑같은 대화이고 오늘 해도 똑같은 대화인데, 어떻게 보면 반복되는 주제를 가지고도 어떻게 보면 맴돌듯 하는 그 대화를 왜 계속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계속 변화하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여러분, 관계라는 것이 계속 일정한 그 대화의 틀 안에서 유지되지 않으면 우리가 그 안에서 생명을 주고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관계라는 것이 그래요. 관계가 그렇게 계속해서 확인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기도가 대화라면, 여러분, 기도가 끊어지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에게 희미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long distance relationship이 굉장히 힘든 것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계속 대화의 끈을 붙잡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의 기도 생활, 집요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을 힘입기 위해서 새벽이고 밤 늦게고 하나님 아버지께 매달리는 그 기도 생활을 누가 보았던 거예요? 제자들이 보았던 것입니다. 오늘 11장 1절에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도전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저희도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알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같이 기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에는 자극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나의 혼자 힘으로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찾고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의 그 기도 소리를 들으며 그들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보고, 여러분,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함께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수련회, 금요기도회, 중보기도 모임, 여러분, 이것들이 왜 존재합니까?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함께 기도하는 곳에서 자극을 받고 힘을 받는 것이 바로 우리의 속성이기 때문이에요. 제자들이 오늘 기도를 배우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를 왜 했다고요? 기도하는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의 자극을 사모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내가 평소에 기도가 나오지 않아요, 그럼 기도 안 하겠습니다, 이러고 끝나는 게 아니라요, 기도를 하는 사람 옆에 가는 거예요. 목요일날 가는 겁니다. 금요일날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도 소리를 들으며 내 정지해 버린 그 기도의 엔진을 새롭게 하는 겁니다.
꺼져버린 기도의 불에 다시 그 불씨를 옮겨 심어서 불을 당기는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의 영향을 주고받는 존재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조금만 성숙하게 이야기한다면요, 우리는 기도의 자극을 받을 뿐만이 아니라요, 기도의 자극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줘야 되겠죠. 맨날 나는 기도의 자극을 받을 생각만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그 신앙생활은 제자리 걸음인 것입니다. 사실은 기도가 안 나오는 사람이 이 사람 옆에만 있으면 기도가 나오는, 여러분, 그 사람이 바로 내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누군가에게 정말 함께 있기만 해도 기도의 그 중요성을, 기도하는 그 삶의 위대함을 전염시켜 줄 수 있고, 나 기도해보고 싶어, 이런 생각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님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던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예수님도 기도하는데 옆에서 함께 기도할 사람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장 처절하게 기도했던 겟세마네의 기도,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기도할 때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셋만 따로 그 동산에 데려가셨는데 한시만 제발 깨어서 나랑 기도해달라고 이렇게 애원을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 기도해달라고 애원하는 장면, 여러분 흔히 볼 수 있는 장면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정말 무지막지한 고통의 시간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애원을 하세요. 제자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제자들이 잠을 자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기도하고 와서 나와 한 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냐? 예수님이 정말 터덜터덜 가서 혼자 또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 봅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고 있습니다. 이렇게 3번을 반복했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에 뭐라고 하셨을까요? 이제 그냥 자고 쉬어라. 자고 쉬어라 하는데요, 이제 예수님을 잡으러, 나를 잡으려고 사람들이 왔다. 여러분,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제자들은 꿈에도 몰랐고, 예수님이 얼마나 큰 고통을 준비하고 있었는지, 기도의 필사적인 싸움을 하고 있었는지 몰랐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같이 기도할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 화요일 중보기도 모임에 여러분, 저는 그 마음을 조금 공감했던 것 같아요. 화요일 중보기도 모임이 아주 그냥 조촐했습니다. 우리 기도팀장님 있고 저희 아내 있고, 우리가 이제 1분, 5분 좀 더 기다려봤어요.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저의 말이, 그런 마음이 이렇게 솟구쳐 오르는 거죠.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있는 사람이 왜 없지? 있었어요. 있었으니까 저의 뒤끝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근데 사람도 같이 옆에 한 사람이라도 더 기도하고 깨어있으면 정말 힘을 받는 존재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이해해야 되는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님도 옆에서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 기도의 자리를 함께 붙들기 위해 애쓴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겠습니까? 우리 주변에서 그렇게 기도에 힘을 주기에 자극을 주기도 하고 자극을 받기도 하는 그 자리를 만드는 우리의 결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자리를 만드는 데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기도도요,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를 배운다는 게 참 이상하게 들려요. 왜? 뭐 연애를 글로 배우냐? 뭐 이런 얘기랑 좀 비슷하게 들리지 않아요? 기도를 배워서 막 외워서 하는 거, 공부해서 하는 거라는 생각이 안 들잖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기도는 배울 수 있는 게 아니야 라고 하신 게 아니라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 말은 뭡니까? 기도를 배울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기도가 대화이기 때문이에요. 대화에도 기술이 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대화를 기술 없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화를 좀 배워야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단적으로 이야기해서 혼자 막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는 시원해집니다. 상대방은 어떻게 되죠? 정말 시들시들해지는 거예요. 정말 이 텐션 어떻게 할 거야 막. 여러분, 아니, 텐션이 다 나쁜 건 아니에요. 텐션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이 포션 조절이 좀 필요하잖아요, 대화라는 게. 여러분, 하나님도 가끔 우리의 텐션을 느끼실 때가 있어요. 그만! 그만! 잠깐! 나도 말할 기회를 좀. 여러분, 우리의 대화라는 것이요, 쌍방향이어야 돼요. 우리의 하나님과의 기도라는 것이 쌍방향이 돼요. 여러분, 오늘 주기도문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옵소서. 나라의 임하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기도하자마자 딱 앉자마자 하나님, 저에게 필요한 것은 이것이고요 저것이고요. 하나님, 오늘 회사에서, 여러분, 필요를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길티 필링을 주고 싶지 않습니다. 뒷부분에 보면 우리의 필요를 위해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지만요, 그것은 우리가
굳이 시키지 않아도 잘하는 것이니까요. 하나님은 기도의 포지션 조절을 하십니다. 기도의 프라이어리티 조정을 하십니다. 뭐 먼저 나와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먼저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기도가 정말 진정한 대화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뭐 굳이 찔러서 안 가르쳐줘도 잘하는 내 기도는 잠깐 멈춰두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관심을 집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하루 동안 저를 통하여 거룩히 여김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저의 삶 속에 임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저의 삶 속에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하나님, 제가 그러지 못한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에게 알려주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 대화라는 것이 대화다워질 수 있으려면 대화의 기술이 필요하듯이 기도가 기도다워질 수 있으려면 기도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기도에 꼭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그런 우선순위라는 것들이 있는데, 포지션이라는 것들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은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이 주기도문을 달달 외우라는 의미가 아니라 기도에 이런 강조점이 있고 내용이 있고 컨텐츠가 있고 인토네이션, 강조점이 있으니 그것을 배웠으면 좋겠다, 그 리듬을 습득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오늘 기도를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기도를 배우고 싶은 열망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흔히 교회 새로 오신 분들, 뭐 수련회 처음 가는 분들이 나중에 피드백을 할 때 저는 이런 얘기를 종종 들어요. 어떻게 저렇게 쉬지 않고 기도하죠? 저 기도하는 거 깜짝 놀랐어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기도를 어떻게 하는 거죠?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라는 질문을 해도 좋은지 쭈뼛쭈뼛 하면서 질문하시는 분들을 종종 만나봤는데요, 저는 그 질문이 굉장히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첫 번째 포인트에서 우리는 이것을 정리하고 가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에는 성장이 있어야 한다. 성장을 위해선 자극을 주고받아야 된다. 자극을 주고받기 위해선 자리를 확보해야 된다. 또 우리의 기도가 성장하기 위해서, 멈춰져 있지 않기 위해서는 기도를 배우기 위한 열정이 있어야 된다. 어떠한 기도의 우선순위가 있어야 하며, 어떠한 기도에 흔들리지 말아야 할 초점이 있는지, 그 기도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찾고 배워야 되고, 정말 기도를 잘하는 사람, 또 신앙의 성숙을 향해 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통하여 기도를 배우고자 하는 동기도 있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것을 첫 번째로 정리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에 성장하시기 바랍니다. 자극을 주고받으며 성장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배우며 성장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에도 기술이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기도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다. For God, with God. For God, with God. 여러분, 이 말을 제가 그 메시지를 어디서 얻느냐? 바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라고 하는 구절에서 얻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기도문을 보시면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을 거예요.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여러분, 흔히 우리가 외우고 있는 주기도문은 어떻게 시작하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러분, 하늘에 계신이라고 하는 구절이 빠졌습니다. 왜 빠졌을까요? 여러분, 이 동일한 본문이 마태복음에서 하늘에 계신이라고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을 채택할 때 초대 교회에서 마태복음을 인용한 거예요. 누가복음을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뭐 그러면 누가복음이 맞아요, 뭐 마태복음이 맞아요, 이건 한 가지 논쟁거리가 되겠지만 논쟁할 이유가 없는 것이, 여러분,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라고 하든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바로 시작하든지 차이가 없어요. 왜냐?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는 것은 그 이름이 구별된 이름이고, 그분이 하늘에 계신 분이고 우리의 영광을 받아 마땅한 분이라는 그 고백이 이미 담겨있기 때문에요. 하늘에 계신이라고 하는 구절이 안 들어갔을 뿐 하늘에 계시다, 초월에 계시다라고 하는 고백은 이미 함께 누가복음에도 들어가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조금 더 선명하게 나타난 마태복음의 기도문이 조금 낫겠죠. 하지만 누가복음도 본질상 틀리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을 하면서 여러분이 눈치채신 부분이 있어야 돼요. 어떤 부분이냐? 여러분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라고 하는 이 구절에는 두 가지 상반될 수 있는 감정이 공존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거리감이에요. 두 번째는 친밀감입니다. 왜 그래요? 여러분, 하늘에 계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 우리는 어떤 느낌을 받아요? 나랑 좀 멀다. 하나님은 흠도 없고 완벽하고 실수도 없고, 그 분이 나와 대화를 하는 것이 기도라면 나는 쭈뼛쭈뼛해야 되고, 계속 내가 뭘 잘못했는지
가책을 느껴야 되는 것이고 내가 기도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인지 두려워해야 되는 것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드는, 좀 거리감을 만드는 단어입니다. 하늘에 계신 그리고 거룩한 초월자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고백인 것이죠. 그런가 하면 여러분, 상반되는 감정, 이것과 좀 상반되는 이미지가 뭐예요? 아버지요. 뭐 우리가 경험하는 아버지가 다 친밀한 아버지는 아니겠죠. 하지만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지금 이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서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거, 예수님이 이 기도를 따라하라고 할 때 목적하신 게 뭐겠어요? 친밀한 그 이미지를 가져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멀지 않다라는 거예요. 너의 옆에 너의 필요를 줄곧 어려서부터 끝까지 채우기 원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과 같이 하나님은 저 하늘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너의 삶의 한복판에 계신다. 여러분, 이 균형 아시겠어요? 초월에 계신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동시에 내 바로 옆에 친밀하게 동행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동시에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이렇게 상반되는 하나님의 이미지가 등장하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될 것 같죠.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두 가지를 다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 친밀함을 느끼는 것이 상당히, 저는 일단은 먼저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요. 모세 같은 경우도요, 굉장히 여러분 하나님께 굉장히 친밀하게 나갔어요. 민수기 11장 11절을 보면요,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이건 뭐예요? 하나님, 저 괴롭히지 좀 마세요,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어찌하여 내가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하지 않으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모세가요, 너무 불평과 짜증이 많아졌나 봐요. 목회자잖아요. 모세가 백성들을 이끌잖아요. 근데 어느 날은 너무나 짐스러운 거예요. 인간들 막 이러면서, 사람인지라 뭐라고 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막 이러는 거예요. 12절에 보니까요, 내가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낳았나이까? 이 말씀 구절을 보면요, 여러분, 이게 제가 목회자라서 공감하는 건 아닌데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왜, 내 무슨 책임? 이게 내 책임? 막 이러면서 뭐 이런, 여러분, 이 감정들이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 굉장히 뭐라고 했죠? 이렇게 정돈돼 있지 않고 가식이 없잖아요. 여러분, 모세 같으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뭐 이러면서 초월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나이다. 천지 만물이 주님을 높이고 이 온 하늘의 별과 만물이 주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시작할 것 같은데요,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정말 너무하시네요, 뭐 이 말부터 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자체가 보여주는 게 뭡니까? 우리의 하나님이요, 그걸 받아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깨어짐, 우리의 상처, 우리의 짐스러운 그 삶의 모든 고통을 알고 계실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고백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서프라이즈, 놀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놀라운데 얘가 모세야? 나 얘 못 쓰겠는데, 이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 너 많이 힘들었구나. 하나님이 그 친밀함을 가지고 우리를 그 안전한 공간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너 그렇게 해도 돼. 내가 너의 아픔과 슬픔 다 받아줄게. 여러분, 시편에 보면요, 다윗도 그렇게 정말 있는 그대로 적나라하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중요해요.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께 거리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런 모세의 기도, 다윗의 기도 한번 배워보세요. 하나님 정말 너무하십니다. 하나님 정말 이러세요, 막 이러면서 짐스러워요 하나님, 뭐 이럴 수도 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처음에만 이래도 되나? 이런데 한 번, 두 번 해보면 너무 이렇게 또 습관이 되면 안 되겠죠. 근데 여러분, 여기에 얹어서 밸런스의 추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친밀하게 여기고 솔직하게 가식 없이 나아가는 그 기도의 본질, 정말 중요한 것이지만요, 다른 한쪽에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그래도 하나님으로부터 경청하고 들으려는 초월자 하나님의 높으심을, 위대함을 기억하는 리마인더가 항상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무슨 말입니까? 세상 어느 이름과도 같지 않은 구별된 이름일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 우리의 삶이 어떠한지 솔직하게 털어놓는 것 좋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똑같이 봐달라고 강요하는 건 안 됩니다. 구분되세요?
하나님, 내 삶이 내가 느끼기에 이렇게 참 고되고 정말 몸서리치게 힘들고, 하나님 내 삶이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의 언더스탠딩이 있을 수 있잖아요. 사실은 내 아들아 내 딸아, 지금 너의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반드시 나쁜 것만 아니란다. 내가 비밀을 보여줄게. 여러분, 내 생각보다 높으신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요, 어쩌면 풀리지 않았던 수수께끼와 미스테리가 싹 녹아져 버리고 풀릴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줄 수 있는,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선물이라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의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과 같다. 내 지혜와 내 길에 귀를 기울여 볼 수 있겠느냐. 여러분, 그러니까요, 신세 한탄해도 좋지만 여러분, 그렇게 바라보는 관점을 하나님께 강요하지 말고, 신세 한탄 충분히 한 이후에는, 나의 감정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이후에는, 하나님, 그런데 제가 하나님의 길을 배우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어떻습니까? 제가 놓친 것은 없습니까? 제가 바로잡아야 되는 것은 없습니까? 제가 도전받아야 되는 것은 없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경외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친밀하게 솔직하게 나아가세요. 그러나 경외심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 사사기 계속 묵상하고 있잖아요. 경외심을 완전히 잃어버린 사사 누굽니까? 여러분, 삼손. 여러분, 삼손, 제가 묵상을 셀장들하고 나눴는데 한 마리의 날뛰는 짐승과 같다라고 표현했어요. 정말 짐승 같은 사사예요. 뭐 힘도 세죠. 힘도 센데 자기 뜻대로 다 하려고 합니다. 기생을 보면 그냥 달려들어서 같이 누우려고 하고, 블레셋의 여인들을 보면 막 빠져듭니다. 여성 편력이 장난이 아니에요. 3명의 여성 적어도 지나가고, 자기는 사사로서 블레셋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욕망의 종이 돼서 마구마구 끌려다닙니다. 자기 부모에게 나 결혼시켜달라고 강요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기이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뭔 일인지 아세요? 근데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함께해서 삼손을 사용하고, 삼손이 복수를 해야 되는 상황에는 꼭 하나님이 그 힘을 통하여 블레셋 군사들을 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헷갈리는 지점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싸고 두셔서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어떤 잘못을 저지르고 어떤 욕망의 종이 되어도 상관없이 능력과 지혜를 그냥 가감 없이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는 유통기한도 없으며 하나님의 은혜는 고갈되는 법이 없는 걸까? 여러분, 성경을 그렇게 읽으면 착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손의 인생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불행한 인생인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블레셋 군인들을 쳐 죽였든지, 자기가 왜 죽이고 있는지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이해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편에서는 관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삼손아, 나는 너를 사사로 세워서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하기를 원한다, 분명했습니다. 만약에 삼손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에게 그 뜻을 알려주십시오 라고 했으면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근데 삼손이 몰라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블레셋의 여인들에게 달려가는 거예요. 거기서 친밀함을 누리고, 거기서 자신의 깨어진 그런 관계들을, 정말 갈망을, 친밀감을 추구하려고 하고, 여러분, 거기에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블레셋과 싸우라는 사사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관계를 어그러지게 하시고 복수를 해야만 하는 정말 피 흘림의 상황이 벌어지게 하셔서 결국에는 싸워요. 근데 싸우는데 왜 싸우는 거예요? 자기 개인적인 복수하려고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원하기 위해 싸우는 게 아니라 복수하려고 싸워요. 여러분, 겉으로 봐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뤘어요. 블레셋을 이기고 떨쳐야 되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들을 시작하셨으니까. 근데 삼손의 내면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난 겁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겁니다. 여전히 삼손을 지배하는 것은 정욕이고, 여전히 삼손은 사명을 위해 움직인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복수심을 위해 움직인 거예요. 그나마 삼손이 가장 마지막에 하나님께 진정으로 기도하는 그 장면에서는 어렴풋이 사명을 인식하고 죽는 모습, 장렬하게 전사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여러분, 묵상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계속 그 본문 말씀 속에 그 이야기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과 너무 친밀해요. 삼손과 같이 친밀해요. 하나님 난 버리지 않아. 하나님 항상 은혜로 나를 함께 하셔. 여러분, 그것만 계속 집중하고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배우려는 성장과 성숙에 대한 열망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이유는 그 배움의 열정과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우리가 조금 더 노력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 기회를 끝도 없이 주신다라는 것이 은혜의 표현입니다.
그러니 은혜에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은혜는 우리가 남용하고 어뷰즈하고 웨이스트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안에서 막 살아도 된다라고 하는 의미로 주신 것이 아니라 단 한 번이라도 멈춰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물으라. 네가 언제든지 아무리 깨어져 있어도 네가 눈을 들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부른다면 그때 나는 응답하여 주리라. 너에게 나의 뜻을 알려주리라. 여러분, 은혜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배우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무한하신 인내하심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배우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목적이라면 막 살아도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목적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언젠가는 멈춰서서 친밀감만을 남용하고 있는 우리가 멈춰서서 초월에 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분의 완전하신 뜻을 묻고 언제 진정으로 내가 사명으로 거듭날 수 있는지를 그렇게 간절히 기다리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제가 놓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초월자 되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으며 기도할 수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그 친밀함 속에서도 우리를 기뻐 받으시지만 그 초월자 하나님을 바르게 대할 줄 아는 우리를 보시고 춤추실 것입니다. 그래, 네가 성장하였구나, 네가 성숙하였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러한 우리의 성장을 기다리고 계심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부분, 주의 이름에 영광 돌리는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시기 원하신다라고 하는 부분은 다음 주일에 제가 이어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이라고 하는 이 구절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아마도 좀 더 길어질 것 같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 시간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기도문에 대해서 서론을 열었다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두 가지 기억하시면 됩니다. 기도는 성장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를 살아있는 어떤 생명력처럼 계속 성장시키고 성숙시키기 위해서는 기도에 자극을 주는 사람과 함께하고 또 기도에 자극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동기부여까지 있으면 좋겠다. 더 나아가 기도는 배우는 것이다. 대화에도 기술이 필요하듯이 기도라는 것은 배워가야 되는 것이다. 여러분, 앞으로 주기도문 시리즈를 지금 제가 계속 설교하면서 여러분이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고해 드립니다. 여러분, 기도는 자극받아야 되는 것이고요, 기도는 또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제가 어떤 말을 했죠? 여러분, 기도할 때는 친밀감과 경외심이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라고 하는 것이 친밀함이죠. 하나님을 위하여라고 하는 것이 경외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너무 멀리 계신 분으로 이해하지 말고 하나님이 정말 내 옆에서 나의 솔직한 감정 표현도 다 받아줄 수 있는 그 분이라는 전제 하에서 안전하게 느끼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웨이스트하지 말고 내가 멈춰서서 나의 방법과 나의 오해를 멈추고 하나님의 방법을 배워야 될 때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라고 멈춰서서 하나님의 방법을 배우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도의 균형이 있기를 원하고 이러한 기도의 성장이 있기를 원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